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별별 인사를 해도 항상 이렇게 반복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자, 그만.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뜻을 찾으라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하여 감사하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가 넘쳐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평생을 감사한다 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살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몸에 피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짜증내고 불평을 합니다. 불평의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불평을 해요. 출근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아침도 먹지 못하고 부랴부랴 정류장으로 뛰어갔는데 바로 눈앞에서 버스가 출발을 했어요. 그때도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이처럼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줄인다고 한다면 현재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되고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소한 불평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또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불평하는가 하면은 누구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다니엘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요. 신하들이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기 위해서 이상한 법을 만드는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 법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다니엘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선에 왕의 권한이 찍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무슨 기도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그 나라의 최고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시기와 질투와 모략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그 자리에 올랐어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은 자리인데 이제는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섬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며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지만 오히려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수록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편치 않는가? 만약 편치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 평상시보다 예배 준비를 잘해보겠다고 우리 여자 성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곳저곳 걸쳐보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요. 그런 분 분명 여기 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왜 이리도 공색한가?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없이 살아야만 하는가? 하면서 괜히 짜증나고 그래서 불편한 편치 않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우리의 불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불평과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늘과 땅의 차이. 비교거리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은 지금 목숨이 달려있고 우리는 겨우 옷 한 벌.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를 하고 우리는 불평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감사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면서 항상 감사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감사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자, 신약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됐는가 바꾸어져요. 자, 우리 시편 30편 12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잠잠하게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자, 시편 44편 8절 시작. 우리가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자, 시편 52편 9절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자, 시편 79편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복장의 양이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그에게 전하리라. 어떻게 바뀌었어요? 범사에 감사라 신약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구약에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영원히 감사. 영원히로 바뀌었어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것이 영원히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적은 감사예요. 짧은 감사.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 슬픈 일,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일이 풀릴 때나 막힐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시험에 합격할 때나 불합격할 때나 식탁이 풍성할 때나 빈곤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영원토록 무조건 감사해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감사만 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정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보다 더 큰 사랑과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감사를 드린다 해도 받은 은혜,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송가 23장의 가사를 보십시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304장의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더 감사해야 돼. 아멘.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를 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감사가 뒤따랐어요. 구약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 것 같습니까? 무슨 성경일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냥 평안하고 축복에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시편을 살피면 고난과 핍박과 고통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예를 든다면 다윗의 피난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항상 도망을 다닙니다. 언제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피할 거처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서 광야의 굴 속에서 생활을 하고 남에게 빌어먹는 삶을 살아요. 심지어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 다윗.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가장 많은 감사 바로 다윗이에요. 신약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셨고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사실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니 사실 그게 감사할 게 아니죠. 그리고 쉴 만한 방 한 칸도 없으셨고 항상 주님은 배고프셨고 또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늘 감사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사람인데 그의 편지를 보면 감사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 가운데서 바울이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은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바울이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아서 감사를 많이 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신약에서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고난의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강하다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정도로 큰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가장 많은 감사를 드렸어요. 신약 성경에서 비율로 따지면 가장 감사가 많이 기록된 성경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감사해요. 고난 속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감사를 실천하며 살던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늦은 밤에 카페를 찾았어요. 그리고 음료수 한 잔을 주문을 했는데 서빙을 하는 여자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방에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 이 자매가 와서 음료수를 마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다 팔려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순간 자매는 이분이 왜 감사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손님들은 그런 경우에 인상을 쓰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분은 감사합니다 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이상해서 왜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음료수를 마실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더 좋은 뜻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다 이 자매가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자매의 눈에 눈물이 흘렸고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고백을 해요. 만약 이 목사님이 인상 쓰면서 카페를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감사하다는 이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심할수록 뭐가 커져야 되죠? 감사가 커져야 돼요. 고난이 심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촛불이 더 밝아진다 했어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 또 가장 값어치 있는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스펄전의 고백을 자주 듣죠. 촛불 앞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 감사가 커지면 빛이 더 밝아져요. 아멘. 이처럼 감사는 자꾸 큰 감사가 생기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큰데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받는 상도 크다. 그래서 그냥 더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많을 거예요. 저도 고난이 있고, 우리 중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내가 주저앉고 있어야 되는가? 오히려 고난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뒤를 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천국의 영광을 엄청 사모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시는데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니 끝나면 우리도 고난 끝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난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에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감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의 방법을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찬송으로 감사해요.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성에 풍속히 가하며 모든 진리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우리가 수없이 찬양합니다. 어떤 자세로 찬양합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감사하며 찬양하면은 저절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더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47편 7절도 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에서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기도로 감사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골로새서 4장 2절도 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늘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내가 어떤 조그만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자세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조금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크신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찬양으로라도 갚아야 돼요. 아멘. 감사하면은 뒤따라오는 축복이 또 있어요. 감사가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일석삼조.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받는 좋은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만 자꾸 기도하고, 그런데 가끔은 한 번씩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기도만 해보세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를 그 내용 끝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감사하는 기도. 그러면 평상시 기도에서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이 마음을 믿습니다. 아멘. 꼭 한번 시험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해서 계속 감사. 세 번째는 생활로 감사를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성경 안 뗐어요? 제가 실수했나? 찬송과 기도로 감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가? 생활의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아멘. 생활로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생활의 감사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은 바울은 음식에 대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음식에 대한 제한이 많았어요.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음식 가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뭐 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게 영향을 받아서 바울 신학시대에 와서도 음식에 제한을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 이제 예수를 막 믿는 어떤 사람이 바울이 먹어서는 안 될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선생님 그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얘기하면은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평생 안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않다. 이것이 뭐예요? 생활의 감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믿는다면 생활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나만을 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람인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적은 이익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간다면 그것이 생활의 감사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생활의 감사.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드림으로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도축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아주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지독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가뭄이 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에 고생을 한다는 그런 말을. 그 말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는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준비하고 자원해서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은 너무 가난하지. 우리도 남들이 어려울 때 자원하여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공동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공간도 있느니라. 자, 한 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보물을 하늘에 쌓고 또 재물보다 보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 그리고 조그만 물질 앞에서도 한없이 적어지는 내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자꾸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 있습니까? 나는 별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사소한 것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내가 건강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도 아침을 먹을 수 있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함께 소리내서 보면서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합시다. 예수님, 감사절 아침에 자연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같은 대교와 아버지 같은 하늘, 가문과 세와 이웃 속에서도 오복백과를 가득히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건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시원한 공기를 호흡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좋은 일을 땀 흘려 감당할 수 있는 온몸의 건강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병과 실패도 감사드립니다. 아프기에 의지할 수 있었던 주님의 능력, 실패에게 깨달을 수 있었던 삶의 지혜, 공부하기에 도움을 입었던 이웃의 사랑, 역경도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좋은 이웃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고마움, 자녀의 사랑스러움과 제자의 사랑스러움, 의지하고 협력하는 형제와 종들, 모든 이웃의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속의 은혜와 구원받은 삶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보람찬 오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빛나는 희망을 주신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감격하여서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커지고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영원토록 우리의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